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세요. 네, 세상과 벗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로또를 사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다 사셨겠죠? 네, 저도 사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나 어렸을 때 좀 사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당첨되지 않았지만 한 3개 정도는 맞춰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지 않는데, 왜냐하면 괜히 또 당첨되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괜히 김칫국 마시고 있다. 그죠? 누구나 이런 소망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 같아요. 로또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계획 있게 쓰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뭐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좋은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십억이 생기면 뭐 좋은 곳도 많이 가고 또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남도 많이 도울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잘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괜한 헛된 소망을 가진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었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원래 누리고 자신이 원래 하던 것들을 다 버린다고 해요, 대부분.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찾다가 그것들로 인해서 불행해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쥐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A씨는 2015년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40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합니다. 왜 파탄났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돈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자식들 다 키워줬는데 또 나한테 그거 못 줘?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니한테 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법적인 뭐 공방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는 뭐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뭐 불효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2번째 사례는 B씨는 2003년에 1등에 당첨되어서 242억, 역대 2등 2번째로 많은 그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빼고도 189억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당첨 5년 만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고 해요.
왜 이렇냐 하면 주식 때문에 이렇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식 들어가신 분들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기꾼으로 전락하여서 너무도 불행하게 산 그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런 것들 말고도 더 큰 불행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큰 좋은 기쁜 일을 당하고도 한편에는 그 돈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쓰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죠. 선악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이나 나의 배고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성경에서 하는 말로 정욕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선.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끼리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행함이 결여된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바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도 아니라고 무지하고 나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정욕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정욕은 세상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세상과 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는 너무도 큰 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찌르고 죄인됨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너무도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이 교훈은요, 야고보서가 특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강조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의 맥락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착한 행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연인과 사랑을 나눌 때,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 행복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없고, 영원히 먹을 수 없고, 영원히 감동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우리가 행복을 그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의 이유로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영원한 무언가는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감정 혹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도 개인적이고 혹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혹은 우리 가정이 벼랑 끝에 몰릴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가정이 서로 남남이 되어 원수같이 지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뭐냐면,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좋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벼랑 끝은 진짜로 끝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벼랑 끝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향한 원망 대신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항상 얼굴 찌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어쩔 수 없이 돈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할 때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없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 걸 따졌다면. 밖에 나가서 나만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물질과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돈을 최고로 생각하여 돈만 쫓아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있으세요?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런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결코 돈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과 버타는 것보다 주님 손을 잡고 버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구나를 느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은요, 저희 아버지께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관리 집사셨어요. 논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 관리 집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관리 집사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꼭 행복은 돈이 아니다,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신 적은 없지만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시간만 나면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걸 즐겨요. 그래서 추억 쌓기에 바쁘죠. 우리 부서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제가 아는 믿는 가정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가고 행복을 찾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가족 여행이라는 것을 거의 못 가봤어요. 뭔가 이렇게만 들으면 불행한 것 같죠. 근데 그래도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여행을 왜 못 갔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교회 관리집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집사라는 그 직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교인 논산중앙장로교회라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는요, 1년 365일 새벽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도 저녁 예배까지 다 있어요. 1, 2, 3부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셨어야 됐어요. 새벽에도 3시면 일어나셔서 차량 운행을 나가셨고요. 또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7시. 그래서 아침 먹고 또다시 바로 출근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동생과 저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많이 없긴 했죠. 그리고 1년의 휴가도 딱 4박 5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원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라는 이제 그런 명목하에 4박 5일만 딱 있으셨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어디 잠깐 갔다가 연락이 오면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바다 들렸다 오는, 근처 갔다 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의 여행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디 가지 않고요,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교회 관리집사니까 교회 집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아버지 때는 사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집을 얻어서 살았거든요. 단칸방에. 그런데 아버지가 늘 교회에 계셨으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보려면 교회에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뭐 일하시면 옆에서 그 조그마한 손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쓰레기 줍고 풀 베고 꽃 만들고 화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동생들도 있고 형 누나들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놀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주는 평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지금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딜 가지 않아도, 딱히 뭘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교회에 지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바쁘잖아요, 사는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도 바쁘잖아요. 주님과 잠깐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또 애들 봐야 되고, 또 사업 또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청소년부도 맡아보고 초등부도 맡아보고 유치부까지도 맡아봤는데요. 요즘 아이들 세상의 것들을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것에 놀라냐?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인 것들을 쉽게 이렇게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배워오는 것을 볼 때 너무도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는 너무도 밀접하고 정말 끈끈하게 물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 재미있고 편안하고 또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 뒤편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너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아? 너 뭐 해야 되지 않아? 교회에서 뭐 하는 일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괜찮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혹시나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이미 세상에 패배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적용되어 세상과 친구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한 끗 차이지만 아주 큰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에 속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게 분리된 채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술자리에 가도 술만 먹지 않고 같이 즐기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꼭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아도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꼭 술자리에 가야 될까요? 꼭 나쁜 행동이나 어떤 그 장소에 가야 할까요?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칙 가지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승자 독식의 방식이라든가 어떠한 사기를 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럼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승리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승리만 한다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 아닙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승리자가 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승리는 이미 세상에 패배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세상에 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길 사실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과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의심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에는 너무도 좋고 아름답고 힘센 것들이 많지만 나는 너무도 초라한 것 같아 하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고민에 빠진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난다면 그렇게 두려움에만 떨고 있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뒤로 제쳐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분명히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세상과 벗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권능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사실 것입니까? 이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어떠한 철저한 선하신 능력으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을 벗할 이유도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무엇을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 세상 속에서의 일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모성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벗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세요?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정욕은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늠한 여인들과 같이 이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린 됐어요.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면 그럼 된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알면 우리는 된 겁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불평 말고 원망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올 축복을 기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나와 우리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일생을 항상 승리할 수 없겠지만 승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떠올려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 그 슬픔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미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온 교회가 알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정말로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귀한 가치로 영원한 곳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없는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우리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재정과 또 물질과 또 유언과 기도가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길 권능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욕으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에 채워 주시어서 성도들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길 권능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이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깨닫고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생활 도전을 찍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가지 위로와 또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선교적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셔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방법과 법칙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며 산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깨닫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함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은 성도들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세상 속에 돌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 패배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